원의 길이 중요한 이유.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들려요? 울리는 거 이상하네. 이걸 놔둬요. 이걸 다음에. 자, 우리 랩넌트 데이. 다윗의 일생. 다윗의 CVDIP. 한번 잠깐 추적을 한번 해 보시면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을 다윗은 어떻게 지냈는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고 글을 많이 썼고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런 좋은 습관과 체질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랩넌트 지금 훈련하고 우리 대회를 하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CVDIP 언약 C 커버넌트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 딱 가지고 그리고 두림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던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작은 일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 가는데 다윗의 어린 시절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기능을 그는 한 가지 기능을 탁월하게 가졌죠. 목동으로서 양치기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직업이 뭐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영성과 하나의 그 기능, 지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려서 이걸 딱 가졌어요. 제일로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부르며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고 하루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잠들고 이 하나님 없이는 내 존재 이유가 없다.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린 시절. 찬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찬스가 딱 왔죠. 소년 시절.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형들과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형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다 그동안에 양을 치던 그 기술 물맷돌을 딱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웁니다. 그게 다윗의 소년 시절이요. 이게 15살 요 정도 됐다 그래요.
골리앗 앞에 딱 가가지고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못하겠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세상 좋은 거 무기 다 가지고 나오지.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뭐 하나님 역사하셨죠. 다 빈틈이 여기 딱 하나 있거든요. 이마 딱 이 모자를 썼는데 여기 투구 이 사이 여기에 박혀가지고 쓰러져. 그래서 골리앗에 있는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 진짜 영성과 지성을 다 준비되어져 버리면은요, 결정적인 위기를 딱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이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는 걸 봐요. 나라를 구하잖아요. 청년 시절에 말이에요. 시편 23편 6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이제 골리앗을 꺾고 이제 뭐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요. 그래서 막 여인네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막 환호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이 상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 상하면 안 돼. 뭐 누가 좀 잘 나가 어째도 마음 상하지 말고 기죽지 마시고요.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맛이 가고 악신이 들어가 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얼만큼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막 사탄 충만해 있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 가지고 왕궁에서 막 창으로 던지는데 다윗이 피하죠. 3,000명의 군사를 풀어 가지고 잡아오라고 죽이라고. 몇 년을 쫓아다녀? 15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닙니다. 도망자의 그 위치 가운데 있을 그 청년 시절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절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계속해서 도망 다닙니다. 이러다가 딱 임금이 되죠. 임금 시절입니다. 임금 시절. 그래서 사무엘하 13절. 임금이 딱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살으니까 좋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막 뭐 높아지고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잘못하면 영적으로 티미해주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더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왕궁에 있다 보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바람 부는 데 있구나.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딱. 그래서 다윗은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솔로몬 아들이 다 성전을 건축하죠.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행하는 걸 봐요. 다윗의 일. 그래서 이제 한 번 왔다 인생을 가야죠. 노년 시절. 노년 시절에 열왕기상 2장 1절의 4절입니다. 이 나이가 먹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요 다윗이요 철저하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후계 구도 앞으로 이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갔던 것처럼 너도 가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딱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서 너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 따라 살면서 살되 그냥 찌질이로 살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부로 살아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윗의 일생이란 말이죠. 여기 쭉 한번 보세요. 보는데 저는 요즘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뭘 부탁하고 싶은가?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거짓이 없어야 돼. 꾸밈이 없어야 돼.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세요. 왜냐? 이 세상이 너무 진실하지 않아. 자꾸만 말을 막 바꾸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너무 거짓말이 많고 사람 속이고 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해야 돼. 진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4장 여기 가서 보면 19절에서 20절 복음 증거하다가 막 감옥 가고 핍박이 막 일어났죠. 베드로 막 사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때에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너희들 이제 한 번만 더 죽어 그랬거든요. 이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 너희 말을 듣는가? 한번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진실하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도 하지 말아요. 자꾸만 막 말을 갖다 막 덧붙이고 막 추측하고 막 아니 가서 까보면 아니야. 그런데 막 그냥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이 딱 돼. 직장 생활을 저는 참 진실하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근데 말만 하면 막 거짓말을 해. 사실이 아닌 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꾸밈이 없이 딱 이렇게. 겉과 속이 같아야 돼. 겉 다르고 속 다르지 말고 겉과 속이 딱 같아야 돼. 그게 바로 이 세상 현실을 딱 들이다 보니까 이게요 진실하지 않아. 이게요. 뭐 엄마 아빠 있을 때는 뭐 이런 말하고 또 저러 가서 다른 말하고 이러면 안 되지.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 말을 해도 항상 같은 말을 해야 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틀린 말하고.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 앞에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학교 가면 학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집에 가면 집이 있잖아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밖에, 내 앞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죽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아닌 것을 꼭 긴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남을 헤아리지 마라 그러지. 헤아려서 막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도리어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진실을 해요. 진실. 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 왜? 우리가 언약 가졌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말은 항상 사람이 바르고 곧아야 돼요. 바르고 곧아야 돼. 내가 이거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잠언서 14장 8절 14장을 보면요 계속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장 8절 11절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인생을 흥하게 하신대요. 정직함. 목사님 요즘 시대 때 어떻게 정직하게 해요? 속이고 그래야지요. 그게 걸려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유익이 딱 닥쳤을 때 내가 살짝 거짓말하고 이렇게 숫자 좀 고치고 뭘 이렇게 하면은 되는 줄 알아.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숫자도 돈 모든 것 할 때 정직해야 돼요. 항상 바르고 곧아야 돼요. 중국 고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임금이 대신들을 쫙 몰아놓고 화분 하나를 다 나눠줘. 꽃 화분을 나눠주다. 가서 잘 키워가지고 아주 이쁜 꽃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꽃 있는 화분을 다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서 꽃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더니 막 사람들 꽃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꽃을 아름답게 막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진실한 놈을 찾는 게 정직한 놈을 찾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진짜 자기는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퇴비 주고 다 했는데도 이게 꽃이 이게 자꾸 마른단 말이야. 안 살아요. 그래서 왕한 임금한테 가기가 좀 그렇고 어떡하자. 그냥 그거 갖고 갔네요.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거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은 막 꽃이 너무나 화려하고 막 잘 키워가지고. 근데 너는 왜 이랬냐? 왕 임금이 물어봐요. 너는 왜 꽃이 이렇게 시들어서 이렇게 볼품없이 있어요? 임금이요. 저는 진짜 한번 멋있게 꽃을 키우라 그랬는데 물 주고 다 거름 주고 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자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다른 데 가서 시장에서 바꿔 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의 임금이 요 사람을 등용해서 씁니다. 그 사람을 등용해서 써요. 왜냐? 나머지 사람들의 것은 전부 다 뿌리를 잘라가지고 줬답니다. 꽃을 전부 다 꽃을 밑에 뿌리를 잘라가지고 키워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바꿔가지고 좋은 걸로 어디서 갖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고, 요 사람만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지. 꽃이 살면 안 돼. 왜요? 정직하잖아. 정직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정직해야지. 정직한 자가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말 조금만 바꾸고 숫자 조금만 틀리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막 머리 쓰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 뭐 대저기 멋들라고 막 뭘 어떻게 하고 사람 속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어? 교수 되려고 말해요. 전부 다 뭐 밑줄 대고 뭐 누구 뭐 국회의원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교수 되려고. 백 없는 교수가 자기는 나는 백이 없어. 하나님만 믿는다. 다 다른 교수 떨어지고 그 사람만 됐다고 하잖아. 아무것도 노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딱 믿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응? 꼭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CVD DIP를 잘 가려면은 절제해야 돼. 절제가 없어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말도 절제되어진 언어가 있어요. 말도 절제하면서 순화된 말이 있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초보 작가는 있는 말 없는 말 책을 쓰는데도 막 뭐 글 하나 쓰는데 다 갖다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류 딱 작가는요, 이게요, 딱 언어를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만 탁탁 쓴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지. 내가 뭘 좀 절제를 하는 거야. 내 인생을 좀 먹어 들어가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시간도 경제도 그렇죠. 내가 게임하는 것도 뭘 드라마 보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절제가 돼요. 절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 목사님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술 담배는 꼭 해야 돼요. 그거 속지 말아야 돼. 술 담배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은 아니야.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술 딱 들어갔다 그러면 실수예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술 먹고 운전하고 뭐들어 대리운전 보려고 그랬어. 돈 들게. 그러지 말아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나를 지켜야 돼. 나를 딱 지켜야지. 그렇죠. 이렇게 살면 나를 지켜야지. 막 내 몸 막 아무렇게 하랍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출세도 못하고 뭐 내가 진급도 못하고 내가 지금 그러면 완전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나 가난한데요. 가난하게 그냥 살아요. 가난하게 그냥 살으라니까.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자꾸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적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좋고 싫고 여기에 잘못된 틀 기준. 이번 주에 제가 성공의 기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성공의 기준을 말하는데 전부 다 기준이 틀어졌어. 그러면 안 되지. 딱.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왜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을까? 다른 거 뭐 좀 물질 봉사도 하고 뭐 다른 거 했어도 될 텐데. 보십시다. 자, 구원의 길이 필요한 사람. 구원의 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운명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육신봉사, 물질봉사가 아닌 영적 봉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답을 주잖아요. 세 번째, 신자에게는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시작.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을 어떻게 알아? 도전해라.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세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은 잘하고 있더만 매일. 그래서 거기 가서 구원의 길에 제자 메이커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마스터를 딱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스터. 왜요? 빌립보 3장 1절에 가서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고 너에게는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같은 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는 하나님이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제자 메이커가 딱 되어라. 제자 메이커가 딱 되어서 다른 사람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걸 도와주고, 메이커가 딱 되면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구원의 길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 메신저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신저.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을 자꾸 그려보시라니까요. 왜냐? 두 번째 보면 구원의 길 투어, 혼자서 우리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의 두루라는 말이에요. 두루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계속 전했지. 현장 가서 제자들이 거기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두루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간 스케줄로 나의 현장에 5군데에서 30군데에 확정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봐라. 구원의 길 달인이 되고 그러면서 흑암을 꺾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중요한 이유, 저는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힘나더만,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더만.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알게 했을까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뭐에 도전해야 되냐? 구원의 길에 도전을 해라. 그리고 삼원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사나 우리 모든 이 교역자들이나 앞에 뭐 이게 이끄는 모든 리더들은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듣는데 그 사람을 대화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 들었지? 했지? 말씀 못 들었지? 기도 제목은 뭐지? 전도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지. 오늘 말씀 듣고 집에 6일 동안은 다른 거 그냥 계속하고 또 와서 또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내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을 자꾸 해줘야, 이걸 해줘야지. 주일날만 번쩍하고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시간만 많이 걸려. 3원을 도전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요거,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이러한 잘못된 곳에 빠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결국에는 세상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 세상 살리, 그렇지 않으면 못 살려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서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면하고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왜냐,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냐 말이죠. 끝나고 온다. 그러면 예수 못 믿지. 왜? 앞으로 계속 올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름 행사를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여름 행사. WRC 놓고 우선 이게 딱 기도해야 되고 지금 등록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잘 갖추어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에 도전하고 사모놀에 도전하고 정말 그리하여서 버려진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눈가림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시고 겉과 속이 같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우리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도적맞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니니와 써니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항상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